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직도 저는 연소한 목회자이지만 20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의 목회 철학과 또 사역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보다는 좀 더 간단 명료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마흔이 되고 또 그 다음 나이가 되고 했을 때는 30대에 비해 더 많이 덜어냈다라고 말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거나 취미생활 하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어쨌든 성취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유지하고 싶은 것, 채우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인생의 여정의 끝을 향해 갈수록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게 되고 또 그때는 지금 당장 원했던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필요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처럼 보여서 놔두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주 삶은 심플해지고 또 그 심플함에서 뭔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할 수 있고 또 사역들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 고등부 선생님으로 지도해 주셨던 모교의 형을 만났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 감사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은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맡아서 하면 되고요. 또다시 돌아가며 섬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 자체가 믿음을 지탱해 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난 그 구절, 바로 앞에 구절의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이 성도를 거룩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나 중심의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으로 인해서 그 거룩이 유지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또 자매들을 시도하는 이들을 존중하여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또 리더십과 더불어서 함께 화목할 것을 말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줄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말한 이타적인 삶인데요.
사도들이 모든 교회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십들이 한마디로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단들의 공격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자주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나 사도된 바울, 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세워진 사도된 바울, 꼭 이 사도성을 강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서 어째서 바울이 사도냐, 사도의 가르침은 가짜다, 이런 속삭임들과 거짓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오늘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리고 또 생각을 한다면 마음 한구석이 사실 편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이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저절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이 목사라는 것, 또 장로라는 것, 집사라는 것, 권사라는 것, 이런 직분들이 여러 요인으로 정말 땅에 추락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참 존경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바울은 이 이타적인 그 삶에 공동체 안에 있는 좀 규모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볼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말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규모 없는 자들은 제가 몇 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루면서 언급했던 이 종말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 서신에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겪는 특별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권계, 즉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여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또 이 사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일을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 꼭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계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확신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중에 박해로 인해 먼저 죽은 성도들을 보고 좌절하거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서 확신 가운데에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는데 이 붙들다라는 말은 두 팔로 감싸 안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하고 재정적으로 빈곤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 혹은 죄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교회 공동체가 강한 팔로 그들을 인도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에, 또 그들이 뒤로 가려고 할 때에 붙들고 그렇게 견인하라는 거죠. 끝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로 사실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연약하는 자들에 대해서 끌고 가고 품어주고 또 권계하고 이런 일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힘들어도 참고 참아 그들이 성령 안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자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가 충돌할 때에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예견한 듯이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오랜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는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약한 자들을 또 돌봐주고 품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죄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은 또 권계도 하고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공동체 안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라이플 처치는 규모가 이렇게 작은 개척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또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또 서로 붙들어주고 돌봐주고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어쨌든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겪었던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이 모습,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모습이나 또 바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권계하는 모습이 있어서 바른 길로 다시 바른 방향으로 잡아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드는 것, 이 사역 또한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처럼 고통 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참 육체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처럼 우리 마음과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임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오래 참음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고 계신지, 얼마나 인내하고 계신지 그 복음 바라보며 그 복음 기억하며 우리도 더불어서 그러한 삶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가시고 오늘 하루 또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